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자,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 하기 전에 그 전주 요 1절, 2절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이번 주일은 사실은 1절, 2절을 더 많이 생각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실 거야. 산상이 뭐예요? 산 위에서 수 내렸다. 내릴 수예요. 내렸다. 훈 말씀을 산상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특별히 산상순 가운데 팔복을 Beatitude라고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산상순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산상순 5장, 6장, 7장 읽어보면 너무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게 많아. 그죠? 왜 오리뺨을 치면 목까지 내라? 왼까지 내라? 아니 오리를 가고자 하면 목까지 해라? 힘리까지 가래.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거절하지 말래. 주래 그냥 무조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뭐요? 이미 간음했대. 이야, 세상에 그러면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누가 있나? 걔 어떤 목사님은 다른 본문의 설교는 다 해도 5장, 6장, 7장은 못하겠다고. 양심적인 목사님이죠. 그래서 연기하다가 죽을 때쯤에 하시더라고.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 5장, 7장을.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뭐야? 멍청이라는 지옥에 떨어진대. 너희 눈이 한 눈이 범죄케 하여서 찍어내버리래. 야, 이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이게.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대. 손이 범죄케 하던 손도 찍어버리래.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대.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설교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나도 연기하려다가 연기하면 안 된다.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팔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팔복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답답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대해서 우리 오늘서부터 좀 아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5장이 오기 전에 저는 1, 2, 3, 4장이 있기 때문에 5장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2, 3, 4장을 그냥 계속 읽었어요. 1, 2, 3, 4장을 읽어야 5장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1장에는 뭐가 나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뭐가 나와요? 그의 족보가 나와. 여러분 요즘에야 족보를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옛날에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특별히 유태인들은 이 족보. 그래서 네 조상이 누구냐? 네 선조가 누구냐? 하는 걸 따지고 그 집안을 그 족보에 의해서 판가름해. 요즘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근데 족보를 좀 따져봐야 돼.
그것도 중요하더라고. 장가 가려고 하면 그 사람 족보 한번 알아봐요. 시집 가려고 하면 그 여자 족보 한번 알아보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뭐 다 죄인이긴 하지만 그런데 왜 이 족보를 얘기했을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구약의 창세기로 돌아가게 하는 그 족보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창세기장이랑 유사하구나. 왜냐하면 창세기도 보면 그 족보 나오거든. 누가 나가고 계속 나오는 게 있거든. 그렇죠? 그 창세기 읽어보면 알아. 그 다음에 2장에 내려오면 뭐 얘기가 핵심인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게 2장에 나와요. 2장에 나와.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 동정녀 탄생이라 그래.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그걸 동정녀 탄생이라 그래. 왜 남자 없이 잉태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남자의 핏줄을 갖고 오면 다 그 핏줄에 죄의 핏줄이 흐른대. 그래서 남자 핏줄 갖고는 안 된대. 남자들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끊어버리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남자를 끊어버리셨어. 그래서 그냥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어. 너희 남자 핏줄 갖고는 안 된다 그러시는 거야. 여자분들은 많이 동의하시네. 그래요 정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우리가 똑같은 고난과 비해와 배신과 모함과 죽이려 하는 모든 전략 속에 나중에 제자들까지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버리셨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하고 다른 거는 죄가 없으셔. 아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됐지 죄가 있으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똑같이 죄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려. God with us. 그래서 예수의 생애는 구약의 예언이 뭐가 됐다? 성취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구약을 수없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이루셨다고 계속 반복하고 얘기해. 성취하신 거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뭐요? 성취자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약속했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achievement, fulfillment,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약의 성경을 요약하면서도 쉽게 말하면 신약으로 나가는 길에 뭐예요? 다리하고 똑같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신약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이요. 구약과 신약의 뭐예요? 다리 놓은 게 마태복음이야.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어야 구약도 이해가 되고 뭐도 이해가 돼요? 신약도 이해가 돼. 마태복음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요? 그 누구를 위한 복음이요? 유대인들이 뭘 잘 알아? 구약을 잘 알지 않아. 제사법 잘 알지 않아. 토라, 율법을 잘 알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듣지 않아. 쉽게 말하면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요. 이거는. 그래서 구약을 수없이 인용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거 알지? 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거야. 너희들이 이 말씀 알지? 이게 예수님으로서 성취된 거야.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요. The Gospel of Jews, the Matthew Gospel.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누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임금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아니 헤롯이 그거 들으니까 모두 생각하면서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어? 이런? 그럼 뭐라 그러겠어? 큰일 났구나 이거. 이거는 죽여야지. 그런데 동방박사한테 야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대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어디냐 물어봤어요. 메시아가 나타날 때가 어디냐 물어봤더니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잘 알거든.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 땅에서 작은 고울이 아니다. 너 가운데 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누가 목자라는 거예요? Jesus is Israel shepherd. 여러분 우리가 목자 얘기를 구약에서 수없이 했습니다만은 신약에 들어와서도 역시 예수님이 목자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목자래요.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이 예수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대. 성취됐대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다 황금유황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고 나서는 꿈 중에 헤롯에게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가자. 그 나중에 알고 어떻게 돼요? 대노해가지고 뭐요? 베들레헴에 있는 누구? 어린 아기 2살짜리 이하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또 성취되지 않고 에레미야 31장 15절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니 라헬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통곡하는 것처럼 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이를 잃어버리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애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성취가 돼. 세상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에 요셉아 얘 헤롯이 네 아이를 죽이려고 해. 그럼 어떡하죠? 저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1절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서 다 성취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 재미없을까 봐 내가 좀 걱정돼서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의 토라를 성취했고 예언을 성취했고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을 성취하고 이런 분이다. 그가 참으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계속 마태복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무서워서 어디로 내려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다시 어디로 내려가? 나사렛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왜 나사렛에 갔다 했더니 그 부모님이 나사렛 출신이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간 거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가난한 동네요. 무지한 동네요. 천박한 동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천박당해. 계속 꾸지람당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와.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부러
일부러 낮아지신 거요. 일부러 비천해지신 거요. 나사렛 사람들을 높이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 그래,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가지고 2장에 끝나고 3장에 들어와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뭐라 그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께서 내게 와서서 세례를 받으시나이까? 나는 주님의 신 끝내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겸손하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세례를 향하여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요? 세례의 의미는 공적인 거예요. 첫째로 공적이다. 아멘? 공식적이에요. 너 세례 받을 때 다 어디서 받아? 여기 나와서 받잖아요. 공적으로 받는 거요.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야. 세례를 통하여 공생애.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다면 교회의 공적인 요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적인 삶을 살아서 안 돼. 하나님의 것이래. 두 번째, 세례는 뭘 뜻하는 거예요? 죽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세례에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걸 뭘 뜻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육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올 때는 뭐요?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더니 예수님께 딱 앉아. 그리고 하늘이 확 열리더니 뭐라고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비둘기와 예수님 자신, 세례는 삼위일체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역사에 철저하게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헤롯에게 바를 말하다가 목 잘리면 죽어. 그거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연이어서 뭐 하세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해.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나가십니까? 4장에 보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40일 동안 굶주림으로 시험을 받으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시험 받았다는 건 이스라엘의 백성이 간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 뭐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다는 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예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시험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아멘? 야, 이거를 알면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이후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납달리 가서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갈릴리 가서 납달리거든. 납달리와 그 동네 그 갈릴리 지역에 예언이 성취돼 이사야 6장에 말씀한 것처럼 납달리야 내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을 받았구나 하면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 시작하는데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또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 The kingdom come at hand. 손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come at hand.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말씀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을 받기 전에 먼저 천국 백성이 되래요. 아멘? 천국 백성이 되래요. 회개하래요. 여러분, 천국이 뭐 하는 데가 천국이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인데 천국이 뭐 하는데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데인 줄로 믿습니다. The God's control all of the world.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도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구약에도 이 하나님이 통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통치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토라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선지자도 보내셨고 많은 하나님의 현인들을 보냈지만 듣지 않았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었잖아. 커버넌트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 맺을 때 율법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조건이 꼭 있어. 네가 나의 말을 삼가 듣고 지키면 내가 너를 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항상 전제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게 계약이요. 계약이라는 게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계약입니다. 그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행하면 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다.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행하면 네가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할 것이다. 근데 행했어요? 행하지 못하지 않았어.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싹 망하잖아. 그래서 구약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 10계명 특별히 행하지 않았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다른 신을 섬기네. 바알신, 아세라신, 이상한 신.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하나님보다 더 남편 없어. 우상이요 그거. 하나님 자리에 남편이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 남편을 섬기는 게 초점돼 있어. 물론 남편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또 first가 있고 second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죠?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첫째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째로 내 마음을 바쳐라. 첫째로 나를 사랑해라. 첫째로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항상 first를 원해. 왜냐? 그분이 창조자니까. 그분이 구원자니까. 그분이 역사의 심판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는 셋째, 넷째를 항상 첫째 번에 갖다 놔. 어떤 사람이 황금이 첫째 번에 있어. 우와, 돈 없으면 아무 이름을 대. 여러분, 이게 되면 이게 우상이야.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그냥 첫째 딱 있어. 여러분, 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생명을 데려가신 분은 하나님이요. 옛날에 우리 예수 믿기 전에도 뭐는 뭐에 있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어. 성경 보니까 더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지켰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산상수훈을 읽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정하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정하고 나서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을 선택해. 뭘 선택해요? 제자들.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생긴 거야.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make a choice. 그렇죠? 제자들을 선택해. 누구를? 베드로야 나 따라와. 그랬더니 그 형제 안드레가 쫓아와. 그 다음에 또 야고보를 부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따라와. 그래서 첫 제자는 4명이요. 4명. 복음 한번 전하고 나니까 4명의 제자가 생겨서. 여러분 제자라는 게 뭐예요? 제자가 뭐예요? disciple.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철저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한테 배우려면 나한테 제자가 되려면 나한테 배워야 돼. 성경 말씀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예수님의 삶을 배워야 돼. 그의 인격을 배워야 돼. 그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 그렇지 않고 제자 못 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제자 되냐? 쉽게 말하면 종이 돼야 돼. 뭐가 돼야 돼요? 종 돼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런 말을 그냥 서신서마다 합니다. 종된 바울은 쉽게 말하면 예수의 제자란 얘기입니다. 제자입니다. 종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많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는데 변속관에다 모셨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는 했는데 어디다? 헛간에다 모셨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아니야. 예수님 보고 맨날 시켜. 당신 이것 좀 해. 이것 좀 응답해줘. 당신 뭐 하는 거야? 뭐해? 예수님이 종이야. 자기가 주인이야. 그럼 되겠어?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되겠는데 거꾸로 됐어. 여러분, 제자는 종 돼야 돼. 세 번째, 제자는 자기의 스승을 증언해야 돼. 뭐 해야 돼요? witness, 증언해야 돼. 증언자가 진짜 제자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임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짜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가짜요. 가짜가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게 이 팔복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라는 거야. 제자가 되지 않고는 이거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 되려면 손해보는 게 너무 많은데, 피해받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아멘이요? 반만 아멘입니까? 제자 되면 어려움 당하는 게 너무 많아. 핍박받는 게 너무 많아. 오해받는 게 너무 많아.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다 도망가. 안 돼. 그리고 나서 다시 복음을 전했대. 여러분, 천국 복음을 맨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더니 그 다음번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이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온 지역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 지역에까지 그냥 각가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각종 질병을 다 치료하십니다. 천국 복음은 치료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무리가 온 지역에서 그때는요 로마에 폭종하니까 가난하죠. 먹을 거 제대로 없죠. 병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6.25 끝나고 나서 왜 이렇게 병이 많았는가 몰라. 옛날에는 이 땜통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알아? 이 땜통에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옛날에는 폐결핵 환자가 왜 이렇게 많았어? 그 콜록콜록 그런 사람 막 피수토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디 그것뿐이요? 문둥병은 또 왜 그렇게 얘 이름은 문둥아. 문둥병자가 왜 그렇게 많아서 그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쉬지 않고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래. 그때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그 로마의 폭정하에 갖가지 세금은 막 걷어가지요. 농사 좀 생긴 거 있으면 긁어가지요. 그렇죠? 긁어가지요. 먹을 게 없어. 그런가 하면 성전세를 또 1년에 몇 번씩 내야 돼. 성전세도 내야죠. 여러분, 병 안 걸릴 수가 없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목자지. 이 제사장들 가짜 목사야. 로마의 그 제국 가짜 목자들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저항, 이 정치적인 무서운 저항입니다. 이거 이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보고 화가닥 놀래. 이야, 예수의 세력이 로마의 저 강압적인 폭력에 그 강압적인 그 세금 늑탈에 대항하시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기독교밖에 이길 수 없어요. 물론 민주주의가 필요하죠. 근데 자본주의에 나타나는 이 특성들 보시오. 아주 나쁜 것들이 많어. 돈이면 다 된다고 하니까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제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거부합니다. 이 로마의 그 힘을 거부하는 것처럼 자본주의 힘 우리 거부해요. 그렇다고 공산주의 소수의 정당 몇 사람만 잘 사는 이 김정은 같은 사람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세상을 변혁시키는 복음이요. 아니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이게 기독교 복음이요. 이게 뭐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 믿는 건 수양이 아닙니다. 기독교 먹는 건 뭐 그냥 물질적인 축복 조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주시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는 거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우주적인 복음이요. 제자들을 선택하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치료 다 해. 병 치료 다 하고 나서 여기 뭘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우리 그 성경 본문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그런 걸 전제로 하고 마태복음 5장을 읽어야 돼. 그래야 뭔가 하죠. 예수께서 뭘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2절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 이제 1절로 다시 해주실래요? 예. 자, 저는 오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요 네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내가 산상수훈하는 사람은 이거 얘기도 않거든. 얘기도 안 해. 근데 나는 이게 마치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십계명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애굽에서 너를 건진 야훼 하나님이시다. 이 서론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쉽게 말하면 산상수훈 들어가기 전에 서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 누가 없어 지금? 목자가 없어. 긍휼히 보시는 거야. 무리가 다 모여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공적으로는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보고 계신 거요. 불쌍히 여기실까 아니 여기실까? 불쌍히 여기셔. 이 무리를 보셨다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보시는 거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헤매고 있는 나, 방황하고 있는 나, 속에 응어리진 나, 그치? 속에 답답증이 있는 나, 공황 상태가 올라고 말라고 하는 나, 에? 그런 나를 보신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무리를 보고 있는 거요. 정말 불쌍한 무리들이요. 지금도 주님은 이런 무리를 보고 계셔. 여러분, 주님이 보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까 이야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타났구나 하면서 그냥 막 글을 쫓는 거예요. 막. 그때처럼 인기가 짱일 때가 없었어. 여기 아주 인기 그때는 짱이야 진짜. 왔다야 그냥. 한국의 인기 짱인 그룹이 누구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KT. 응? BTS. 그런 걸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나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때 이스라엘에서 그 주님이 인기 짱이야. 소문이 퍼졌겠어 안 퍼졌겠어? 가기만 하면 고쳐주신대. 소경, 안전뱅이, 별난 병자가 그냥 다 모인 거요. 그때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받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천국 복음을 들으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마음의 치료를 받으신 후에야 뭐요? 산상수훈을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왜냐? 너무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어디 올라가? 마운틴이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힐이라고도 했어.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동네 앞에 이런 조그만 산이 있었던 것 같아. 무슨 산? 동산. 동네 산. 왜냐하면 멀리 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나는 이 말씀 보고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을까? 아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목사님 뭘 은혜 받아? 여러분 구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구약의 시내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강림하셔서 천둥과 번개로 강림하셔서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 가까이 있는 자는 죽어버린대. 어느 정도 떨어져래. 그래서 침범하면 죽어버려. 하나님이 진노하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걔 누구 만들어갔어요? 모세 만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해.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 전해.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강림하시지만 신약에 와서 주님은 무리를 데리고 어떻게 돼요?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 보시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예수님은 올라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몰라. 왜 하필이면 바닷가로도 안 가시고 냇가로도 안 가시고 산에 올라가셨나? 나는 이게 시내 산에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그 거룩한 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거룩한 분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영원하신 분과 곧 죽을 사람의 중보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전혀 모르는 우리 죄인들의 중보자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중보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 주님 없이는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올라가 뭐 하시니? 앉으시니. 나는 이 단어 하나에도 은혜 받아. 여러분 요즘에 뭐 어떤 사람이든지 하는지 저도 지금 일어서서 합니다만 옛날에는 훌륭한 왕이나 이런 사람은 항상 뭐예요?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어르신이나 선생님이나 왕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앉아야 돼. 그럼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야 돼. 그러죠?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궁에 가서 왕자하면 신하들이 앉아있어? 큰일 나. 누가 앉아있어? 왕이 앉아있고 신하들은 다 서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돼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앉으셨다 하는 말은 그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가 앉으셔서 했다는 거는 그가 입법자라는 거예요. 입법자. 새로운 입법자. 새로운 new law. 새로운 법을 주시는 분. 새로운 계약을 주시는 분. 새로운 사랑을 주시는 분. 이 앉으셨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And sat down. 예수님이 웬만해서는 안 앉으셔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는 산봉우리 위에 딱 앉으셨어. 이게 마치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똑같아. 능력의 주님, 왕이신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기로 했지만 진짜로 가까이 와서 들은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가까이 와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 공적으로 말씀하고 나서는 꼭 나중에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제자들한테만 설명해줘. 야 그건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야 하면서 이 소그룹 소공동체인 제자들에게 양육을 제대로 하셨어. 공적으로는 비밀인데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야. 공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는데 제자들은 설명을 다 들은 거야. 여기도 그런 모습이 있어. 아마 무리들이 듣기는 들었어도 잘 몰랐지만 제자들은 뭐요?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산상수훈은 제자들 되기 전에는 부담이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안 들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알죠? 제자들이 되고 나서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요 이게. 그래서 이 팔복을 받으려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Make a disciple. disciple. 제자가 아까 뭐라 그랬죠? 철저히 배우려고 하고. 둘째, 뭐요? 종돼야 되고. 셋째, 증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자격이 있어요. 이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고 나서 산상수훈에 들어오면 은혜가 됩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 이 팔복입니다. 다음 주부터 마음이 가난한 자 설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구약을 가장 잘 알면서 신약의 예수님의 사역을 잘 그린 분이 마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통로요, 다리요,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잘 읽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하려 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회개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 복음을 가까이서 부드럽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분에게 Happy Independence Day. Happy Independence. Happy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이죠?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여러분 고맙고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지금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인도 충만하시